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과 부활 이후의 사역과 승천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바로 전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 누가복음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니고데모도 함께 예수님을 장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둘러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장사할 때 몇 사람의 여인들이 그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장 1절 바로 앞인 23장 56절 하반절을 보시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좀 더 유대인의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더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거의 문자적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안식일에는 2km가 넘는 길을 걷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가 안식일이었을까요? 시간 계산 방법도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의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12시 자정을 기점으로 하루가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하고 다음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죠. 그러므로 시간상으로 따지자면 금요일 약 오후 3시 정도, 그 정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 바로 전날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해가 지면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해 지기 전에 시체를 처리하려고 빌라도에게 요셉이 요청해서 자신이 준비해둔 새 무덤에 세마포로 시신을 싸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들었기에 혹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다시 살아났다고 할까봐 빌라도에게 청하여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군인들이 무덤을 임봉하고 지켰죠. 그래서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23장 56절 마지막 부분에는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1장의 시작은 24장 1절의 시작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1절에 여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자들의 이름은 나중에 1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여자들은 아마도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간에 쫓겨 서두르는 바람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향품을 더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장사한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드디어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새벽 일찍 준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그녀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그토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더 발라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향한 이들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장본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에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 돌은 여자들의 힘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장정 여러 명이 붙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 돌이 이미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여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은 크고 무거운 거대한 돌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병행 본문인 또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이 돌을 임봉까지 해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말씀엔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아마도 천사들이 옮겨 놓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은 그렇다면 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 문이 굳이 열려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으셨어요. 그러면 왜 천사들은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라는 것이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준비해간 향품을 예수님이 시신에 정성스럽게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3절 말씀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놀라고 한편으로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웠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실망하여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3절 말씀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 예수의 시체. 여러분, 사실 주라고 하는 말과 시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어울리는 조합이 아닙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시체라면 예수님은 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주 예수의 시체였다라고 지금 누가가 말함으로써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들이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의식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을 묘사하는 칭호가 바로 주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권능으로 재림을 묘사할 때 예수께 대해 쓰는 호칭이 바로 주님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자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후 23절에 보니까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들은 실망하며 근심하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뜻밖에도 천사들을 만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우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그 소식만 전했다면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친히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선 누가복음 9장 22절과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고 지금 여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천사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환상이나 계시나 말에 의존해서 살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이리 가고 저 말을 들으면 저리 가는 우왕좌왕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부활의 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을 천사가 되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메시지는 지금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자신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로서 무덤을 떠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9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이 달려와 전한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여기에서 허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용어는 과대망상증, 즉 정신병적인 증상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이 여인들의 말을 정신 이상자의 말처럼 여겼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행하신 능력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분명히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전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그들은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주님의 죽음에 아무리 큰 충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3년간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수십 년간 말씀을 들어도 언제나 고난 앞에 흔들리고, 물론 흔들릴 수는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완전히 무너져서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20년 동안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도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없이 평안할 때에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 반대여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죠. 너무나 잘 되고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성공의 길을 가고 있으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들보다 더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풀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다 완성이 되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의 재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 없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어떠한 성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 중에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즉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베드로와 자신이 함께 무덤에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여자들의 말을 듣고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보고 이 세마포를 본다 한들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직접 목격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똑같았습니다. 3년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까지 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빈 무덤을 보고 있고 세마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직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보는 것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부활을 믿고 그토록 절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언제나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신뢰가 바로 내일 우리가 묵상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기사입니다. 잠깐 미리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 길을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증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증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더군다나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라고 하시면서 증거하셨더라면, 자, 여기 못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그러면 얼마나 쉽고 간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풀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얼마 있지 않으시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보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환상이 아니었을까? 그때 내가 잘못 봤을 거야. 그때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고서 믿는다는 것은 확실한 이후의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어떻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직접 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는 것보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부활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고 그 기쁜 부활의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며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그때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절기는요, 사실 주일 한 날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절기와 제사는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님의 날이 고난을 기억하는 날이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이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억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성탄절과 부활절을 좀 구별해서 또 지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깊이 묵상할 때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언제나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멸시와 천대와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지켜 순종하십시오. 해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저도 예전에 사역지에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공주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로 십자가를 메고 행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잠깐 들어와서 이제 좀 마실 물도 달라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말씀을 여쭤보니까 천안에서 공주까지 십자가를 메고 왔대요. 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물론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분들을 너무 폄하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거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행위일 뿐이에요.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잘못된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메시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제부터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아무리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그러한 부활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언제나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째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소망, 부활을 성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여 의심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의 편안함과 화려함에 빠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언제나 믿고 기억하며 그날에 우리 또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감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